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 몇 개를 따서 아마 비벼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점잖이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주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편 손이 불편한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다쳐서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 뇌성마비처럼 아주 좀 큰 이유 때문에 한쪽 손을 잘 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 따먹은 걸 가지고 예수님과 한번 논쟁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병자를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 따먹은 것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저 병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 분위기를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 광경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 손이 불편했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대답이 뭘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지요. 예. 누가 들어도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세웠던 그 한쪽 손이 불편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올라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화가 나서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서로 의논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판단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워놓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없애는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그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구나. 참 좋은 분이네. 귀한 분이네. 고마운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오르면서요.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속닥해요. 뭐라고 속닥속닥해요? 내가 저 사람 내가 가만두는가 보라. 우리 저 사람 가만둬서는 안 돼. 막 자기들끼리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런 모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일입니까? 우리 아주 상식적으로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저 사람 가만두는가 봐라. 이런 그럴 만한 일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만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아니라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그런데 그랬어요 이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아니,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박수는 못 쳐줄 수 있어요. 뭐 평소에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뭐 딱 보니까 자기들이 뭐 지금 잘난 체하는 것 같고 말이죠. 별로 좀 그렇게 그래요. 그 박수는 안 쳐줬어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화를 내면서 말이죠.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앞으로. 그럴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 일이. 그런데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 문제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은 서로 다른 날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었던 일은 어떤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한번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점잖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말이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리삭을 따먹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일을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또 없어요. 일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일인가? 그게 참 애매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규칙이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일하면 안 되고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공부하면 안 되고 어디 놀러 가도 안 되고요. 오락해도 안 되고요. 하여튼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았어요.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주일날 학생의 일은 공부잖아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공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아야 될 우리만의 원칙. 그것은 주일 저녁 12시까지는 공부 안 하는 것. 12시까지만 안 하면 돼요. 12시가 땡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부도 돼요. 그게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칙이었어요. 하지 말라니까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못하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학교를 가면 시험을 쳐요. 저희들 때는 주초고사라 그래서 주일마다 월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시험부터 쳐요. 아무리 김민석 목사가 공부를 잘했어도 그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니 주일 하루 종일 놀고 월요일 아침에 가서 무슨 수로 제가 성적을 잘 받겠어요. 그러니 제가 주일 12시까지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돼서 공부를 못하다가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드립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한 원칙이에요. 12시까지는. 일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 39가지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수하면 안 돼요.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타작도 하면 안 돼요. 타작. 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땄어요. 이건 뭐죠? 추수죠. 추수. 땄잖아요. 이걸 비벼 먹었어요. 뭐죠? 이 타작이잖아요. 타작. 바리새인들의 관찰력이 이렇게 놀라웠어요. 제자들이 미리 따먹었는데 그걸 보고요. 추수도 했고 타작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어긴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점잖게 타일러 주셨어요. 그런 게 아니란다. 성경에 보면 옛날에 다윗과 그 부하들도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던 제사 지낸 다음에 나온 떡을 먹지 않았냐. 그거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만 하나님 그것까지 꾸중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점잖게 그렇게 타일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없어요. 뭐 그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조금 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지면서 그렇게 막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번이었어요. 그 다음번에 또 안식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다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병자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날 그 환자를 꼭 고쳐야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오기는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며칠 전에 지금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잖아요. 예? 당신의 제자들은 말이지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어떻고 막 그러면서 한번 붙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아셨어요.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와 이 병자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아주 그냥 예리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러셨어요.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아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김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막 시끄럽게 되고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같으면은 그냥 그 나라 넘어갈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입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굳이 또 그 자리에서까지 바리새인들하고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사람 불러다가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 아시면서 그 병자를 가운데다가 딱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한가운데다가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점잖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대답은 뭐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뻔한 답입니다.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어떤 일이 되죠? 선한 일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당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이 좋은 일로,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이 되죠? 악한 일이 되죠. 안식일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병자가 손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떤 일이 되죠?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자가 아니라 병자 할아버지가 있어도 저 사람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신 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화가 나면서 내가 그냥 가만 내버려두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수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다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할 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밀리삭 사건 끝났어요. 그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며칠 전 지난번 안식일 때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갔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병자도 본 그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바리새인.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적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보통.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쓰시죠? 어떤 사람을 바리새적이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이 말이지 굉장히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막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죠? 아주 그냥 율법, 형식, 신앙,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 내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바리새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적이다. 그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바리새적이다는 말이. 나 안 좋아. 저보고 바리새적인 목사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저 절대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이요,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바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세 그룹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 정부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든 그 시절에 그래도 이 유대인들,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존경하는 어른들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세네파. 우리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에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경건주의자. 이분들은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메시아를 보내시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를 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그런 날이 온다라고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도시에서 밖으로 들러 나가서 굴을 찾아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금욕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행색이 어땠습니까? 옷은 막 이렇게 남루했어요, 그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세네파.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파. 성경에서는 사두개인 그러죠. 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다윗 왕 계실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분이에요. 사독. 굉장히 백성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셨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분들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집안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이나 회당에서 중요한 자리는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교적인 귀족들이에요.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요. 로마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다른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도 전혀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 왜 흙수저, 금수저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집안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아니 내가 전주이씨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사두개파는. 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바리새파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저 악한 나라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해결은 단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다시 읽고 그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가르치고 한 획 한 점이라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페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우리가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 살아야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그랬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간을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이제 변해가냐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정확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을 따져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정해놓고, 만약에 그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의 의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뭐만 남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죠? 39가지 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일요째 날 쉬시면서 그날을 복을 주셨대요.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떠났던 우리 인생을,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신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거라고요. 39가지를 하지 말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39가지가 아니라 390가지를 안 해도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면 39가지를 다 지켜도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지켰다고 말해요. 왜요? 39가지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석과 감격과 경외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내가 지켰다고 하는 그 규칙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누구를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밀리삭 따먹은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몇 개 따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척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제가 11조를 또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거나 거짓으로 훔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까지는 들어줄만 해요. 그까지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엄격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주일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자제하시고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사는 일을 좀 절제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혹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은 주일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일에 쓰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 좋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어야지, 나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이 돼버리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형식과 모양도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배려심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기도 모임도, 그 어떤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 생활하십시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피치 못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피치 못하게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전에 충분히 같이 얘기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날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20년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는 말아요.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은 하지 말아야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같이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과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과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같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세례와 같지 않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도우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와 같지 않은 또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